6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또 감사한 일인 줄 알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 한번 주위의 분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책망도 기꺼이 받고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영혼을 살리는 책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지혜가 의인화해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의인법이라고 하죠. 사람이 아닌 존재가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의인법,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혜가 그렇게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고 자기 꾀에 배부르고 또 환난과 어려움을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의와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촉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세상살이에 지친 또 피곤해진 우리 영혼이 소생함과 또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당연히 고린도후서 1장도 보면 위로에 대한 말씀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바르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도록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때로 책망을 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령, 보혜사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또 고쳐야 될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책망받는 것을 기피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이 곧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조차도 성령의 책망을 달가워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 심령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곧 자기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무지가 또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거부하고 싫어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32절 이하에 보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또 솔로몬 왕이 지혜의 말로 우리를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주의하게 살면 곤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실제적으로 있으시겠지요. 지난 주간에 저희 사위가 대안학교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약 5일간 이제 수련회를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합천에 있는 폐교를 자기들이 이제 그 마련해 가지고 수련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게 돼서 5일 동안 저희 딸과 손자가 저희 집에 와 있었습니다. 혼자 이제 아기를 보면서 5일 동안 집에 있기가 또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왔었죠. 잘 지내다가 금요일 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우리 딸이 또 사건을 하나 만들어주고 갔습니다. 자기 휴대폰이 이렇게 가려고 찾아보는데 없어가지고, 아빠 차 안에다가 그냥 놔뒀는가? 아니면 차에 실은 이제 짐에 섞였는가? 이제 확인을 한다고 차 키를 가지고 나가가지고는 차 키를 차 지붕 위에 얹어놓고 이제 자기 휴대폰을 찾다가 올라온 거예요. 휴대폰을 거기 차에서 찾아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차 키는 어디 있었습니까? 지붕에. 안 챙겨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데려다 주려고 갔는데 제 핸드폰이 차키 기능을 하거든요. 핸드폰만 있으면 차 문이 열리고 시동도 걸리고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고 데려다 주고 올 때 이제 딸이 메리놀 병원인데 영주동에 사는데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보건소 들렀다가 또 점심 같이 먹고 집에 데려다 주고 올 때 제가 차키를 찾았습니다. 갈 때는 안 찾았는데 올 때 차키 당신이 가지고 있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차키가 어디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집에서 안 가져왔나? 시동은 핸드폰만 있어도 걸리니까. 집에 와도 없어요, 차키가. 그래, 딸이 가만히 생각해. 자기가 차 지붕에 얹어놓고 안 챙겼나? 뭐 이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니까 사모가 지하 주차장 CCTV를 확인한 겁니다. 차가 출발을 딱 하는데 차키가 거기 곱게 얹혀져 있다가 그게 계속 얹혀져 있으면 좋을 텐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이제 우리 밑에 무슨 석산 지하차도 내려가는 쪽과 그 근처까지 지하차도까지는 못 내려가니까 그 근처까지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봤대요. 도로에 떨어진 게 혹시 있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현대 그 자동차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키 분실 뭐 이렇게 치니까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혹시 준 사람이 엉뚱한 생각으로 차를 뭐 끌고 가거나 이러면 또 도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차 키를 이제 등록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전자키니까 요즘은. 그래서 제가 토요일인데도 전화를 해가지고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하니까 차 키를 하나만 쓸 것 같으면 그냥 가져와서 그 변경만 하면 되고 스페어 키가 필요하면 추가로 하나를 이제 구입을 하는데 대리점에 스페어 키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 키가 있어도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세팅하고 작업하는 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20-30분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 설명을 듣고 어쨌든 이제 사모가 그래도 예비 키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고 근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하니까 98,000원. 약 1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난 겁니까? 사랑하는 우리 딸의 부주의함 때문에. 원인은 제가 볼 때는 그 아이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 웃으시는 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고 웃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일이. 출발 전에 알아서 그렇지 어떤 분이 차에다가 가방 얹어놓고 출발하는 게 눈에 띄어가지고 얼른 불러 세워서 스톱 해가지고 그런 건 요 정도는 애교입니다. 근데 제가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차를 맡기면서 이제 아들이 같이 스타렉스 타고 가가지고 저를 태워와서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면 제가 먼저 오려고 갔다가 그래 한 20-30분 하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아들 보고 그럼 네가 차 되면 키가 되면 가져오라 그러고 저는 스타렉스를 타고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거예요. 그 사고가 뭐였느냐? 블랙박스에 찍힌 걸 아들이 자기도 충격적이었으니까 그걸 찍어가지고 핸드폰에 이제 저장을 해서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북정동입니다. 서비스센터 북정동에 그 뒤쪽 편에 컨테이너 차량이 한 대 주차되어 있었는데 길에 하얀 승용차가 그냥 달려오더니 그 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상을 제 차 블랙박스에 수리해온 블랙박스에 찍힌 걸 아들이 아빠 자기가 오는데 이런 일이 건너편에서 자기는 앞쪽으로 오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컨테이너 차량 밑으로 혼자 들어간 거예요. 주차되어 있는 도로가에 세워놓잖아요. 그 밑으로 그냥 흰차가 들어간 거예요. 다행히 아주 깊이는 안 박혀가지고 운전자가 그래도 생존을 한 것 같이 이제 걸어 나와가지고 자기가 살펴보고 했다는데 졸음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뭐 딴 생각을 했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고가 아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중에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저희 가정 이야기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지난주 중에 수요일 날 또 지구촌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베네수엘라 수요일이었죠. 6월 24일인 걸로 아는데 쌍둥이 지진이라는 말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강도가 7.5 얼마 안 넘는 지진이 일어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또 그것보다 더 센 거였는지 유사한 건지 지진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보도대에 나오는 내용이 많은 큰 피해가 일어난 곳은 좀 못 사는 사람들, 아파트든 가옥이든 좀 부실하게 지어진 설계대로 안 지어졌거나 설계 자체도 부실하게 지어진 주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내진 설계를 잘 했든지 아니면 피해가 뭐 이런 재앙이 임할 때 견뎌낼 수 있도록 건축물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그래도 피해가 줄어들고 덜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부주의하게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32절의 말씀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안일함이 무엇입니까? 뭐 별일 있겠나 괜찮겠지. 뭐 대수로운 일이 일어나려고 대수롭지 않은 일 뭐 걱정할 게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잠언 27장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도 솔로몬 왕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대면해서 책망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 사랑보다 나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물론 너무 노골적으로 대놓고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상황과 형편을 잘 살펴서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얼굴을 대면해서 책망하는 것도 사실은 거부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동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팔리면서 칭찬에 대해서 아주 강조한 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래를 칭찬해가지고 춤추게 하면 뭐가 좋은 겁니까? 칭찬은 잘한다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춤추게 하기 위해서 칭찬도 하지만 얼마나 또 훈련을 많이 시킵니까? 고되게 칭찬만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고되게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고래를 할지라도 칭찬을 하면서 훈련시키면 춤을 춘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래에게 진짜 좋은 건 그렇게 풀장 같은 데 가둬놓고 사람이 필요한 대로 칭찬하면서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망대해에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마음껏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진짜 고래를 위해서는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렵에 그런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새로운 이런 도전도 주고 또 배움도 이렇게 주면서 교훈도 주면서 좋은 역할도 많이 했다고 저는 믿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크게 어떤 그 사탄의 작용이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걸 하는 걸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느끼게 해주셨다고 믿는가 하면, 이 칭찬이 사람들을 미혹시켜 놓은 겁니다. 칭찬은 무조건 좋고 책망과 잔소리는 나쁘다는 인식, 그게 은연중에 이 세상에 이렇게 스며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자식을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책망하지를 않아요. 자신들만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자기 자제들에게 큰 소리 치면 민원을 넣습니다. 자기 귀한 자식을 학대했다는 등. 요즘 그 넷플릭스에 6월 초부터 방영되는 재밌는 드라마가 뉴스를 통해서 소개되기 때문에 제가 봤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를 이렇게 구독하지도 않고 잘 보지 않으니까 잘 몰랐는데, 참교육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방영이 돼요. 주인공 얼굴은 제가 잘 아는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남자 주인공 또 뭐 교육감인지 교육부 장관인지 하는 사람도 얼굴은 잘 아는 사람인데 제가 이름을 그런 이름들 기억을 못해요. 이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이 답답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그래서 제목을 참교육이라 붙이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서 제일 시원하게 여기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학교 일선의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저렇게 교육해보고 싶은데 또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인터뷰한 교육 관계된 교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것까지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는가 하면, 학생들이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사진을 찍으면, 뭐 발표 같은 걸 하거나 행사할 때 사진을 찍으면 학부모들이 와서 그 사진을 또 볼 것 아니에요. 또 어떤 아이들 찍은 사진을 학부모에게 보내줄 것 아니에요. 근데 다른 아이는 사진 찍힌 게 뭐 많아요. 수십 장 돼요. 근데 자기 아이는 몇 장 안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민원을 넣는데요. 왜 우리 애 사진은 5장밖에 없냐? 이 교사들이
교권이라고 하는 게 거의 사라진 것 같은 교육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건 실제 교사가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교사를 무시하죠. 책망하고 나무라는 교사, 대들기도 하고 교사를 폭행하기도 합니다. 오로지 칭찬만 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 우리는 옛날에 제가 분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4학년 2반 담임 선생님, 김태여 선생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회초리로 손바닥을 아주 세게 심하게 맞은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조금 크면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자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철이 든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맞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손바닥을 맞으면서 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나를 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선생님 이름을 아직도 기억을 하죠. 이렇게 말하면 요즘 세대들은 또 라떼 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자부심을 가지고 과거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라떼요. 라떼 맛있는 라떼 얼마나 맛있는데요? 바닐라 라떼, 딸기 라떼. 좋은 라떼는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전해져야 됩니다. 요즘 뭐 어른들이 젊은이들 눈치 보고 살펴주는 건 좋은데 그게 다 맞춰주느라고 희한하게 해야 될 소리도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좋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든 권면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그 말씀들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건강하고 의롭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1절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사람은 진짜 겸손해야 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하나님은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진짜 하나님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도 사람을 훈련하시지만 칭찬을 통해서도 뚜렷한 예가 다윗의 경우에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경우에도 있었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이후에 계속 전쟁에 나가서 연전연승해오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낙네들도 칭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게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경계하고 시기하면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합한 정치를 하지 못하니까 그와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떠나가게 되어요. 사울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사울을 떠났는데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악한 영이, 악신이 사울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가 이제는 살이로 변합니다.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죠. 근데 이게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보면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건데 그 칭찬을 통해서 다윗은 엄청 위험하고 곤란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욥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욥기를 읽어보시면 서두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사람 욥은 정직하고 그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근데 8절쯤에 가보면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났을 때 사탄도 그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가 어디 있다 왔냐? 제가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세상에 사는 자 중에 내 종 욥을 유에서 봤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면서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말씀 던지신 거예요. 그게 욥에 대한 칭찬이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참소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욥을 잘 돌봐주시고 울타리 다 쳐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재물도 부유하게 해주시고 복을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지, 그 주신 것들을 한번 회수해 보십시오. 거두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마귀가 그런 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의 기록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 스스로 바리새파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만일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웃습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과 재물을 왜 겸하여 섬길 수 없단 말이지? 왜?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돈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할 수 있지, 뭐 그런 식으로 비웃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소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제가 과거에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서 꽂혔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까? 그건 큰일 나는 일인데. 그러면서 제가 다짐하고 종종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에게 높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높임 받아봐야, 제가 가만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묵상을 해보니까 사람은 사실은 고기서 고기입니다. 대체로 뭐 도토리 키재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나이 들면 다 쭈글쭈글 늙게 되고요. 현명한 것,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았지만 나이 들면 기억력 다 떨어지고요. 그런 사람에게 높임 받아봐야 뭐 그게 대단한 겁니까? 진짜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받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귀하고 값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후에는 사람들이 저를 칭송하는 것, 목사님, 지난주에 제 이 헤어스타일이 좀 괜찮았습니까? 관심 가지고 봐주시는 분이 별로 없나요?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본 한 목사님 그 예배 영상 보니까 가리마가 2대8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럴까요? 멋있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 영상 봐라이가 내가. 그거에 제가 매이면 계속 머리 신경 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 중심이 반듯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윗처럼 자기가 큰 과실을 안 했다 싶은데도 백성이 칭송하는 것을 통해서도 시련을 겪게 되고, 욥은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또 원수가 그렇게 참소를 하니 또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공의로운 거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징계와 책망은 누구에게나 임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수용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에 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지만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때때로는 책망과 꾸짖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하며 그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또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사탄의 교묘한 영적인 미혹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늘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빛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또 우리 각자에게 또 적합하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또 6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7월의 한 달의 삶도 또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시원하게 보내는 은혜가,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